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얀 눈을 내려주셔서 온통 세상이 하얗습니다. 늘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신앙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3절 3절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됐던 그들의 믿음과 신앙, 그들의 삶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그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 그 다음에 법궤, 제사장이 맨 법궤를 따라갔던 것, 세 번째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성결하게 자신을 돌아보았던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신앙. 오늘 다섯 번째 이유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 관한 제사장들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된 다섯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일꾼, 특별히 지도자들의 믿음과 충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지도자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간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고 정리하기 어려우니까 그 장인,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지혜를 내서 이야기했던 것을 중간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이끄는 중간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었고, 맨 위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이제 모세 대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었죠. 이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그들을 이끌어 주었던 거죠. 만약에 이런 일꾼들의 믿음과 충성이 없었다고 하면 절대로 한두 사람도 아닌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 중에 얼마라도 나는 못한다고 뻗댔다고 하면 굉장히 힘들었겠죠. 근데 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도자들의 희생, 또 믿음과 충성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정착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제일 먼저는 제일 앞장섰던 여호수아의 솔선과 충성이 있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보다 항상 솔선해서 앞장서서 모범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도자의 올바른 모습이기도 하지만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든 일을 준비하는 모습, 지도자의 모습이지요. 모범이 되고 솔선하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었기에 백성들은 군말 없이 따라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 일꾼들의 중요한 자세는 무엇보다도 모범입니다. 솔선하는 자세지요. 두 번째는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믿음과 순종이지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서 가라는 여호수아의 명령만이 아니라 물이 강에 넘치도록 흐르는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하는 그 명령에도 제사장들은 군말 없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니 물이 엄청나게 흐르는 거기에 헤엄을 치는 것도 아니고 무거운 법궤를 메고 그 물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제사장들이 일반 상식으로는 제일 먼저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길 들어갑니다. 이게 뭐죠? 믿음이고 충성입니다. 절대로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이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순종이 제사장들에게 있었고 결국은 이 믿음과 순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했던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 제사장들 그리고 또 관리들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다니며 50부장 100부장 그 사람들이지요. 관리들은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진중으로 다니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호수아의 명령을 그대로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마 가장 일선에서 지도자의 뜻을 따랐던 중간 지도자들입니다.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속장, 권사, 집사님들을 아마 이야기하는 그런 역할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런 성실한 충성으로 모든 명령이 지도자의 명령이 잘 전달이 됐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이들의 충성과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늦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자기 일에 충성하는 일꾼들, 그 사람들의 역할로 결국은 꿈을 이루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됐던 거죠. 로마에 있는 한 수도사가 북아프리카에 아주 겸손한 성자 한 사람이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자를 한번 평생에 내가 만나보겠다고 북아프리카로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힘들게 성자를 찾아간 이 수도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성자는 누구냐면 바로 거리에서 구두를 수선하고 있었던 노인이었습니다. 수도사는 그 노인에게 성자가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노인은 빙그레 웃으면서 사람들이 왜 나를 성자라고 하는지는 나도 모릅니다. 다만 나는 손님들이 구두를 맡기고 가면 예수님의 구두를 수선한다 하는 마음과 정성으로 일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성자로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던 그 노인을 이 수도사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런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통 누구나 하는 일을 특별하게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두를 수선하는 일은 남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직업으로 보일지라도
그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 일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구두를 수선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심성의를 다했던 것입니다. 또 이 노인은 사람이나 일에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신발이든지 그게 깨끗하든 망가졌든 다 예수님의 신발처럼 최선을 다해 수선을 했고 공평하게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항상 그런 삶을 살았기에 그는 성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죠. 또 한 가지는 그는 성자가 되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꿈에도 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하는 동안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준 것이지 성자라고 하는 생각 꿈에도 해본 적도, 그런 말을 들을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이죠. 성자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평범하고 아주 일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자가 되기 위해서 수도를 하고 산으로 가고 고행을 하는 그런 선행, 그러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그런 모습이 성자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맡은 일에 충성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자들이다. 그런 이야기지요. 여러분, 이런 훌륭한 일꾼들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을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일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리는 믿음과 충성을 통해서 교회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가정도 독리도 국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믿음과 충성은 맡은 자들의 당연히 그리고 늘 변함없이 해야 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과 충성으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용심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과 늘 마음속에 그리던 비전, 그 소망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그 귀한 축복을 이루고 받게 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맡은 자들의 충성과 믿음에 있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정성과 사랑과 성실한 모범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을 이루도록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삶의 꿈이 나의 신실함과 충성으로 믿음으로 이루어짐을 분명히 깨닫고 믿음과 충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교회 임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충성하고 믿음으로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 아름다운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천국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한날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넉넉한 은혜와 사랑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복되게 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간밤에 눈이 내려 많이 미끄러울 줄 압니다. 사고나지 않고 안전하게 모든 삶을 운행도 다닐 수도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공동기도 제목들 위해서 특별히 말씀드리면서 1년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